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죄로 인해서 질병이나 장애를 겪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 이 고난이 소망이 되고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이 맹인된 자가 눈을 뜬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사도 요한은 이 일을 6번째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기적은 그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표적은 이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한은요, 이것을 6번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이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떴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된 자가 누구를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알고 믿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 믿으시죠?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보이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 가치를 따라 어둠의 권세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는 대로 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보이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보이는 대로 삽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졌으니 이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눈을 뜬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목자와 양.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굉장히 친숙한 표현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들의 삶이 대부분 목축업을 하고 양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낯설어요. 왜요? 우리나라는 농경 문화로 시작되고 대부분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소를 키워보신 분들도 있고 소를 본 적은 있어도 양을 키워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죠? 양을 키워보신 분 안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양과 목자, 이들의 이 목축업은 어땠는가를 좀 더 얘기를 하고 나누면 좋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대부분 양을 키웠습니다. 적게는 5마리에서 10마리, 많게는 100마리 이상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이 양이라는 동물이 키우는데 손이 많이 가요. 그죠? 굉장히 우둔하고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풀밭으로 인도해야 되고 또 신학가로 인도해서 물을 줘야 되고 밤이 되면 이 들짐승들을 또 들짐승들의 사이에서 지켜주어야 합니다. 양을 키우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인력이 소모되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양을 키우는 데 있어서 마을마다 공동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우리를 만들어서 밤이 되면 이 공동 우리에 양들을 모아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 문을 지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고용해서 이 공동 우리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다시 어때요? 주인이 와서 자기 양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 이 문지기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앞서서 나누었던 그 밤에 이 공동 우리를 지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순번대로 뭐 지키거나 또 고용된 사람일 수 있는 거죠. 문지기가 지키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자, 그를 위하여 주인이 와서 자기 양을 찾고자 하면 어때요? 문을 열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자가 이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따라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자, 12절을 보면 삭군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삭군. 그러니까 이 삭군은 뭐냐면 앞서 말한 문지기를 얘기하는 건데, 문지기가 만약에 고용된 사람, 삭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면 이처럼 삭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삭군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이미지가 좋지는 않아요. 그죠? 왜 그러냐? 이 12절 말씀처럼 이리 같은 들짐승이 오면 삭군은 어때요? 도망가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시대의 삭군이 이렇게 들짐승이 와서 도망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 양들의 생명보다 누구의 생명이 더 중요해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삭군을 고용한 이 마을 사람들도 이렇게 도망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도망가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일이나 이런 들짐승이요 혼자 올 때도 있지만 어때요? 때로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이 삭군과 이 진짜 목자를 비교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삭군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공동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키게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계속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우리에 들어가는데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는 목자고 담을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목자고 넘어가는 자는 강도라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말은요 너무도 당연한 말이에요. 그죠? 그죠? 목자는 당연히 문으로 들어가고 강도는 넘어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가? 뭐 이 강도와 목자의 차이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다가가는 사람이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 다가가는 자들, 양에게 가까이 하는 자들이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강도요, 하나는 목자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에스겔서 3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야, 에스겔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보고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목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목자들을 세우셨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라고 세우신 목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런데 뭐라고 예언하라 하시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한데도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는 그 목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4절 말씀 띄워주시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도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도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도 않고 돌아오게도 않고 찾지도 않고 포악으로만 그것들을 다스렸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백성들의 목자로 세웠어요. 왜요? 돌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돌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배만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에 아멘. 자, 중요한 것은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자가 없어서 이 백성들이요 흩어졌고 또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목자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말하라 얘기했죠, 그죠? 근데 5절에서는 목자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자로 세웠으나 이제는 목자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자로 세웠으나 너희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웠다. 너희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우리의 가까이 하는 자에게 목자와 또 누가 있다 그랬어요? 강도가 있다 그랬어요. 강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이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강도와 같다는 거예요. 강도. 오히려 양을 돌보기는커녕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양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유익만 챙기고 있는 저들의 모습이 강도와 같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목자로 세우셨는데 이 양들은 돌보지는 않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니 너희는 강도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맹인된 한 사람, 눈을 뜬 한 사람에 대해서 나누었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길가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해야만 살 수가 있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앞을 보고 이제는 보이는 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맞아요? 이 사람이 눈을 떴으니 축하하고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여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이 사람을 불러다가 신문해요. 의심합니다. 너 원래 맹인 아니었지? 너 근데 눈 뜬 척 하는 거지? 심지어 부모를 불러다가 이렇게 신문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뭐예요?
이 모습이 뭐예요? 백성들을 돌보기는커녕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챙기고 있는 강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웠으나 강도짓을 하고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자기들이 유익이 막힐까봐,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자기들이 어려운 상황이 생길까봐 이 눈뜬 자를 너 원래 눈뜬 자였지 이렇게 무마하고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강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양의 우리의 목자와 이 강도가 둘 다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목자로 세웠으나 이들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강도짓을 했어요. 그죠? 백성들을 오히려 피폐하고 잡아먹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양을 찾으리라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이 양이 흩어져 있으면 내가 양을 찾아서 모든 것에서 그것들을 다시 건져낼 것이라 말씀합니다. 13절을 보면요, 만민 가운데서 이끌어내서 이 양들을 산 위에 시냇가에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고,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직접 찾아서 건져내서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우리에 누이게 하리라. 살찐 꼴을 먹이리라. 이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의 뭐가 된다고요? 목자가 되겠다. 저들로 목자의 역할을 주지 않고 내가 내 목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 강도들의 소굴에서, 저 강도들의 이 폐악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사가 그것을 예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시고 찾아내시고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누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축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의 목자가 누구인가? 내 인생의 목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고 구원받았다 말하지만 진짜 내 삶의 목자가 누구인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이처럼 풍성한 은혜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같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들은 다 강도일 뿐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선악과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진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 양들이 그렇게 피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우리의 삶이 정말 공허하고 그리고 힘들고 그리고 이 역경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단추를 다시 깨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양들입니다. 내가 이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진짜 주님이 주시는 이 좋은 꼴, 좋은 우리의 누이는 우리 인생에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요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7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나누고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무엇이다 자기 계시하시는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양의 문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양의 문,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요, 양의 문은요 양들이 우리에 들어가는 그 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문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만이 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이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26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이 뭐래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양이면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27절을 보면 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뭐예요? 따른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면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준대요? 영생을 준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문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양의 문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으로 들어와라, 이 문으로 들어와라,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의 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문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2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뭐라 그래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이 구원을 안전하게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신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 주님 안에 있는 참 평안, 참 안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크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참 평안과 안전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권세도 어떤 존재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구원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진정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평안하지 못하고 왜 불안하고 왜 답답하고 왜 힘드냐?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축복을 보지 못했어요. 내가 받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 목자를 따라서 살아가고 그 목자 안에 거하면 진짜 평안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다른 것에 거하니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목자요 양의 문이십니다. 여러분, 이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게 무엇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만 누리면요, 세상 어떤 거 아무것도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넘치고 넘치고 넘칩니다. 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으로 살지 않으니, 이것으로 채우지 않으니 자꾸만 불안하고 딴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안에 참 구원이 있고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참 평안과 안전을 누리고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